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교동문 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65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께 자복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늘에는 영광이 되시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사랑과 가르침을 준행하기보다 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를 판단대로 살아온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어 오늘의 환난을 빨리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초에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지만 틀릴 거 없는 나약함과 부끄러움밖에 없는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땅의 재앙으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잘 드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성도들과 잠시 인사하실 때,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가정에서, 또 차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도 줌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양 집사님 나와 계시는가요?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멀리 뵈니까 참 낯섭니다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또 그 다음 어느 가정 와 계시죠? 멀리서 뵈니까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국지연 집사님이신가요? 우리 성혁 형제가 나와 있네. 우리 성혁 형제 반갑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환영해 주세요. 표정을 봐서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닌 것 같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멋있는 목소리로 늘 성경 낭독해주는 성혁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국지연 집사님도 연결이 되어 계신가요? 아직 안 들어와 계시는군요. 네, 이렇게 가정에서 또 주차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즉 송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기도와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기대 가운데 소망하며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2021년을 위한 기도 제목, 이 기도의 제목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이 제목 카드를 잘 작성하셔서 교회 입구에 보시면 중보 기도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넣어주시면 제가 연초에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들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는 11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방송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약 10분경부터 바실레이아 앙상블의 리마인드 공연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한 해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말씀 액자를 준비해서 나눠드릴 텐데요. 주중에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새해에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목요일 날이 굉장히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하 11도, 높은 온도도 영하 4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밖에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다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날은 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각 기관과 부서의 기관장들과 팀장님들을 서로 임명하고 그리고 새롭게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잠시 지난주에 정회했던 공동의회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성경 읽기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명이나 참석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50명에 가까운 분들이 100일 동안 성경 읽기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다고 제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뭐를 드릴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새해에도 열심히 말씀 더 읽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독서대를 원목으로 다 좋은 걸 준비했습니다. 보면 2020 전교인 말씀 대행진 100일 동안 성경 읽기 일독 기념해가지고 도장을 확 새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그리고 또 다음 송구영신 예배 또 나눠드리고 그리고 새해 주일에도 또 나눠드릴 테니까 꼭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디아코니아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도시락에 많은 분들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지금 연말 3주 동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3주 짜리를 우리 디아코니아 사역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해 드렸는데 새해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쉬운 시간, 좀 애석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진성 목사님, 오늘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게 됩니다. 잠시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진성 목사님께서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지난 2년 동안 미래로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섬겨주신 그 귀한 사역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27일 담임 목사 유태경 외 교우 일동. 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에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목사님께서 잠시 앞에서 소감의 인사를 좀 드리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도 교회 정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섭섭한데 뭔가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더 준비되고 훈련되고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를 떠나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2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경험 없는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담임 목회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이제 곧 장가 가신다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목사님 결혼식 때 다 가서 축복해 주십시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목사님의 앞으로 장래 이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제가 연말까지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인사하시고 연말까지 3일 동안 휴가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게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존전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디아코니아 헌금 등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금년의 가정마다 지켜주시니 감사,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새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첫 월급, 첫 열매를 전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칩니다. 직장 생활하는 중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존귀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순간순간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모님의 신앙 물려받아 우리 교회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위해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탄절 아침 어린 손녀 세례받은 것을 감사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 위에도 큰 복을 내려 주옵시고 생명의 견고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린 손녀 하나님 평생 동안 주의 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양육하는 부모에게 믿음과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며 주의 나라를 위해 세계를 뛰어다니는 귀한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토록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다시금 유아부를 신설하고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끊임없게 나타나며 찬양하는 소리와 말씀 배우는 소리로 성전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공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병석에 계시는 주의 백성들을 크신 사랑으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마음의 질병과 사고로 병석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불행한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험하고 굴곡진 인생의 위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과 비전으로 살게 해주시고 모든 직분자들 사명 잘 감당토록 물질과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만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복음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김진성 목사님, 우리 미래로 교회 사역을 마치시고 더 넓고 존귀한 사명의 길을 떠나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장차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지에서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오가는 소식에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종 기름 부어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귀를 열어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준비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지혜 자매님의 그 찬양 연주를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올해 박지혜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도 하고 공연도 하시기로 하셨다가 내후년 가을에 오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눈 깜짝할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새가 있대요. 어느새 어느새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다 가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토록 손살같이 날아가는 세월 속에서 특별히 올해는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요. 6.25 전쟁은 적이라도 알았지. 보이지 않는 적과 함께 다투면서 지내오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적으로나 사회 모든 분야,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은 나 혼자 잘 살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두를 잘 되게 하는 것이고요. 자자손손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영적 DNA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조호성 장로님께서 목사님, 세상에는 중요한 금이 3개가 있대요. 장로님, 금 3개가 뭐예요? 그랬더니 황금, 소금, 지금이 중요하대요. 아이고, 그 말씀 들으니까 머릿속에 확 바뀌면서 정말 그렇구나. 황금, 소금, 지금 다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이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들은 꼭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주적인 종말, 모든 세상이 끝나는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고요. 한편으로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서는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올 한 해 2020년도를 살면서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첫째 간에 둘째 간에 하는 갑부였던 잭 웰치라고 하는 회장도 떠났고요. 우리나라의 재벌 가운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도 그 많은 재산 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스포츠 스타인 저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같은 선수요, 미국의 NBA에서 최고의 활약을 벌였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사람도 올해 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떠나갔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던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나 또 오른교회 탤런트 송재우 장로님도 우리 곁을 떠나가시고요. 우리에게 따뜻한 웃음을 주었던 박지선 성도님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해 동안의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만 2014년도까지는 5,000명 이상씩 우리 곁을 떠나가고요. 점점 교통이 시설이 좋아지고 차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교통사고가 좀 줄어서 올해는 상반기만 1,459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요. 뿐만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어제까지 통계로 약 800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75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당장 떠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살아가야 할 신앙의 태도는 바로 지금 기도할 때임을 자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혹시 시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힘은 오직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 12월 27일, 오늘 포함하면 이제 올해도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닷새 동안 무엇을 하실 계획으로 연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진정한 신앙인이라 한다면 하루쯤은 금식하면서 한 해를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우리 미래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리쳐내고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것은 떨쳐내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서도요, 늘 자기 이해관계나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제 카톡을 보신 분은 제 카톡의 머릿말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기분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지 말자.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요, 깨달은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대로, 좀 심한 말로 지 멋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누군가를 좋아하고요, 기분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충성하는 일도 기분 좋아야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분에 따라서 태도를 결정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살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신을 신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전신갑주인데요, 투구나 호심경이나 허리띠나 신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전신갑주 가운데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형 무기가 있어야 싸움에서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공격형 무기는 무엇입니까? 흔히들 곧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공격형 무기이죠.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만이 공격형 무기가 아니라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양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무기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요, 시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다시금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행복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저는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옛날에 정말 믿음 좋을 때, 뜨겁게 신앙생활 재밌게 할 때 하면서 그 얘기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다, 금요 철학 끝나고 집에 안 가고 하늘산에 가서 기도했다, 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 다들 하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의 부흥, 믿음 생활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과 기도의 시간이 비례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많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힘들고 문제가 켜켜이 많았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맛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어려운 세월이 지나고 좀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신앙도 자꾸 하향, 교회도 자꾸 하향, 그런 세월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고 좀 편안해지면 기도를 쉬는 것이 누가 정해놓은 법입니까? 누가 정해놓은 법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많이 있으십니까? 생업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를 열어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의 함께 하시고 그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질의 복, 육신의 복, 자식이 잘 되는 복, 잘 풀리는 복,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까? 예? 사업이 잘 되는 복이, 자식이 잘 되는 복이, 병이 낫는 복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쩌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도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에 쌓여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업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안 되고 어렵고 어려운 가정들에게 마귀가 뭐 하러 탐내서 그 집을 찾아가겠습니까? 뭐 흔들 것이 있고 뭘 더 빼앗을 것이 있어서 그 어려운 집에 찾아가겠습니까? 오히려 축복을 누리고 잘 되고 성공하고 병을 낫고 기도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귀는 지금도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자식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까? 사업이 날로 일치월장 부흥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뭐 성공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더 널리 늘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늘 쫓아다니면서 남편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날로 은혜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잡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절대 에덴 동산, 평화의 동산, 사랑의 동산, 은혜의 동산에 쫓아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지요. 저주의 동산,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마귀가 이미 무너진 집에 뭐로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합니까?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예산이 다 채워졌습니까? 그래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야말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마귀가 지금 우리 교회를 틈타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이단의 세력들이 춤추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기도할 사명이 있는 교회, 우리 성도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착각하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사랑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2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사랑이 식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씀이 요즘 절실히 느껴지는 때입니다. 정말 종말이 다 됐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과거에 저 어릴 적만 해도 이웃이 사촌이고요, 사랑의 정이 넘치고요 그랬는데 요즘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넘치는 사랑의 정 때문에 힘든 일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졌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몰라요. 힘들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좌절했는데도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홀로 외롭게 고독사 하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만이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 사랑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어떤 남편이 자기 지갑 속에 항상 자기 아내의 사진을 놓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수시로 쳐다보면서 웃고 또 좋아하고 웃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보던 아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남편에게 하는 말, 여보 지갑 속에 내 사진을 놓고 다니니까 그렇게 힘이 나고 좋아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어떻게 좋은데요? 다시 물었더니 그래, 내가 솔직히 말해줄게. 골치 아프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당신 얼굴만 보면은 다 잊어버리게 돼.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사실은 말이야.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것도 참고 견디는데 세상에 못 이길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것도 내가 견디고 사는데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당신 얼굴 볼 때마다 힘이 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미래로 교회의 남편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갑에다가 우리 아내 사진을 안 넣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수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액테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늘어뜨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고무줄을 늘어뜨리듯이, 팔을 늘어뜨리듯이 늘어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은 늘어뜨려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늘어뜨려서 극대화하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저 경주장에서 달려나가는 경주말들이에요. 이 경주말들은 조랑말하고 씨가 달라요. 조랑말도 잘 뛰지만 조랑말이 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달립니다. 저 말들은 잘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말들이에요. 이미 저 말들은 잘 달리는 말들인데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관리하면서 먹이고 훈련시키고 재우고 특별히 대우하면서 잘 길러요. 그리고요, 훈련도 잘 시키고요. 그러면 됐지? 아니에요. 경주장에 서는 순간, 여의똥 하고서 출발을 알리는 순간, 그 기수는요, 말의 엉덩이에다 채찍을 막 내리치면서 더 빨리 가도록,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달리는 그 실력을 극대화하고 늘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뜨겁게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가 아니라요, 내가 가진 사랑의 실력을 극대화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랑을 늘어뜨리면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심지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뜨거운 사랑을 해보신 일 있으시죠? 조울성 장로님, 웃지만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예, 그러시다고. 그 열매로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김경태 지사님 태어났죠? 예, 여러분, 화끈하게 뜨겁게 사랑할 때는요, 배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것도 없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배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작은 것이 보이고 불편이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좋기만 한, 마냥 좋기만 한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에요. 제가 대화 중에 우리 장로님 중에 어떤 장로님이요, 한 40여 년 전에 본인이 연애하던 시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저 충청도 영동에 살고 있는데 사귀는 아가씨가 서울에 계셨대요. 그래서 주말이면 기차 타고 올라와서 데이트하고 이제 맨 막차를,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사랑의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힘을 쏟다 보니까 막차 이 기차 타고 가다가 조신 거예요. 충북 영동에서 내려야 되는데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경상도 김천까지 가가지고 막차 타고 갔으니 올라올 차가 없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기분 나쁘다는 말인지 기분이 좋다는 얘기인지, 여러분 기분 나빠서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연애하면서 손해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좋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는 거고요, 못할 것이 없는 것이고요, 주저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허물을 늦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 아가씨가 거울을 사기 위해서 거울집, 거울 가게를 찾아갔대요. 근데 거울 가게 쭉 둘러보니까 예쁜 손거울도 벽거울도 다 있는데 한쪽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꽃 구경을 가고 싶으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거울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당신이 꽃입니다. 그런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고치고 있는데 그 거울 가게 아저씨가 그냥 꽃구경 가시오. 그냥 꽃구경 가. 아무리 안 생겼어도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자꾸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적하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하지, 내가 혼내면 너 잘 되라고 내가 혼내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지적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지적하면 오히려 관계도 무너지고요, 심령은 말라지고요, 관계는 깨지고 사랑의 행복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지혜자는 17장 9절 말씀에서 허물을 덮어준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을 들추고 지적해서 고치려고 애쓰기보다는 뜨거운 사랑으로, 용광로와 같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는요, 지적하고 혼내고 고치려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샘솟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우리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받은 것들이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성실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 재능과 기술과 힘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청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청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집, 우리가 사는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요, 이 청직이라는 말을 집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어요. 집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지기인데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집사는 그 집의 주인, 그 물건의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냐?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래서 잘 관리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양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내가 종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종과 청지기는 절대 다릅니다. 종에게는요, 자유도 없고요, 고난도 없지만 청지기에게는 자유도 있고 고난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종에게는 권한을 주지 않아요. 책임만 묻습니다. 그러나 청지기에는요, 자유로운 고난과 함께 책임을 물어서 잘했다 칭찬을 받은, 영광을 돌려주고 그 분깃을 나누어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욥기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몸으로 왔던 사람들이에요. 과거 성경은 적신으로 왔다, 붉은 몸으로 핏덩어리로 왔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산하고 정리하는 그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봉사하면 더 많은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하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곳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원리, 그 진리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봉사해서 빛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황영수 장로님 누군지 아세요? 오랫동안 봉사 생활하다가 빛 본 사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신봉사요, 신봉사. 오랫동안 봉사로 살다가 급기에는 빛을 봤대요. 여러분, 봉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빛난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어느 작은 섬 마을에 나이가 지긋하신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섬에 머물면서 그 섬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그 섬 마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허름한 상가 옆에 작은 병원인데 365일 하루도 문을 닫는 날이 없고 한밤중에도 병원에 불을 켜놨대요. 왜? 언제든지 찾아오라고요. 아픈 사람이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그에게는 쉬는 날도 없었고, 심지어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날에도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옆에 있는 섬에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섬 사람들은 이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섬은 참 행복하다, 그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섬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결혼하고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병원 의사 생활을 하다가 그 낙심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사람을 피해서 간 곳이 섬인데, 자기가 가진 의술을 그 섬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것이죠. 섬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을 거리를 두었지만 한결같이 헌신하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섬에서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어느덧 그 의사 선생님이 연세가 오늘 조성애 권사님처럼 70이 되셨어. 혼자 77순 잔치도 못하고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 드시고 계시는데 밖에서 누가 갑자기 눈을 콱콱콱 두드리면서 선생님 빨리 마을 회관으로 얼른 달려오세요. 또 누가 또 다쳤는가, 누가 또 아픈가 해서 의사 선생님이 드시던 숟가락을 놓고 또 급히 의료 가방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회관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마을 회관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의사 선생님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온 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서
칠순을 맞이한 생일을 맞이한 그 의사 선생님의 생일 축하 이 깜짝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울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차면서 자식 새끼라도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쪽에 앉아있던 청년 하나가 제가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니 제가 선생님의 딸이에요. 저도요. 그러면서 동네 청년들과 안악들이 다 내가 자식이라고, 내가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겠다고 서로 눈물로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요, 역사의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요,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의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시간이 무작정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황금을 쫓던 인생, 소금을 쫓던 인생이지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청지기로 봉사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행복과 축복 속에 새해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미래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나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지, 나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며 이 마지막 때를 이런 믿음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살아계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철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기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여정,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으며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은혜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한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